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관한 기록은 처음부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 들려주는 평범치 않은 이야기는 초자연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신약 성경 첫 페이지부터 가위를 휘두르면서 처음부터 신화적 요소를 없애는 작업을 시작했다. 마태복음 첫 부분에 족보가 이어지고 바로 다음 단락은 이렇게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18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둘러싼 기적으로 넘치지만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현대인의 귀에 가장 거슬리는 기적이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을 과학 법칙이 있다면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결합하지 않고는 인간의 생식이 불가능하다는 법칙일 것이다. 현대과학은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을 통한 자궁내 착상 같은 정교한 시술법을 개발했지만 어쨌든 생식 과정이 진행되려면 남성과 여성이 모두 관여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침범하지 못할 부분을 침범했고 불변의 법칙을 깨뜨렸다. 예수님의 탄생은 완전히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많은 회의주의자들이 기록의 첫 페이지를 읽기가 무섭게 더는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명한 인물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신화나 전설과 아주 흡사해 보인다. 탄생 설화같이 보인다.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주장이 많다. 이런 주장은 동정녀 탄생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빌려온 신화이며 이교도 신화와 확연히 유사하다는 비난에서부터 동정녀 탄생이 모든 개연성을 부정하며 경험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얼토당토하는 사건이라는 과학적인 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신화와 유사하다는 비난은 오비디우스의 변형 메타몰포시스라는 이 변형이 증거물 1호로 인용된다. 우리나라도 뭐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 아니면 뭐 어떤 시조들의 탄생 설화 뭐 그것과 비슷하다라면서 복음서를 예수님 탄생을 비난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필사적인 주석학적 논증을 통해 신약 성경이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진짜 문제는 기적이다. 기적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까지 이어진다. 1차 자료에서 예수님의 삶이 기술되는 곳이면 어김없이 기적도 함께 기술된다. 신화적 요소를 제거한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예수다. 이런 예수야말로 가장 신화적인 예수이며 미리 만들어둔 불신앙의 틀에 끼워 맞춘 예수이다. 기적의 문제 뒤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태기사는 동정녀 수태뿐 아니라 수태 자체에 관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창조는 특별한 사건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건이다. 재료도 수단도 없이 오직 말 한마디로 무에서 우주를 창조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여성의 자궁에서 난자를 초자연적으로 수정시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전자는 인정하면서 후자는 부정하는 비논리를 보인다. 이들은 전체의 초자연적 탄생은 받아들이면서도 한 부분인 동정녀 탄생은 부정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애당초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건가? 아니면 더 큰 불신앙을 숨기는 가림막으로 단지 사회적 관습인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신봉하는 건 아닌가? 인과 법칙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자연 법칙이다.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한다. 우주가 결과라면 그 결과를 충족시키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 원인은 결과보다 커야 한다. 절대로 작아서는 안 된다. 선입견의 요구로 인과 법칙을 폐기하려 했던 무분별한 사상가들이 더러 있기는 했으나 그래도 현대과학은 인과 법칙을 폐기하지 않았다. 인과 법칙을 부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로부터 그 무엇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무런 원인이 없다. 진료인 물질적인 원인도 없고 작용인도 없으며 충족인도 없고 형상인도 없고 목적인도 없다. 이런 이론은 과학이 아니라 마술이다. 아니 마술도 못 된다. 마술은 마술사가 있어야 한다. 아무것도 무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법칙은 여전히 난공불락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주가 무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우리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무는 진료인이 없다는 뜻이다. 우주 창조를 위한 자격인은 있다. 창조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속에 존재 능력이 있다. 이런 주장은 허무맹랑하지도 않고 기독교의 독단적 주장도 아니다. 이것은 과학과 이성의 진술이다. 그 무엇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존재 능력이 있다. 그것은 어딘가에 어떻게든 존재 능력이 틀림없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선택은 둘 뿐이다. 1. 존재가 무로부터 나온다. 2. 무가 존재한다. 이것은 모순이다. 이 둘이 가능하다면 이것들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다. 존재가 무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모순인데 이 둘이 가능하다면 이것들은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주 자체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우주의 한 부분이 존재의 영원한 근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딜레마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들은 현 존재를 설명하는데 초자연적이거나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현존하는 세계를 설명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심각한 언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우주는 날마다 결과를 낳는다. 자연은 변한다. 초자연과 초월의 의미 자체가 존재에 관한 물음과 연결된다. 어떤 존재가 초월적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 존재가 공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화성 저편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속에 특별한 존재 능력, 즉 더 높은 존재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 정의하자면 자신 속에 존재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그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존재가 무엇인지는 핵심이 아니다. 나는 그 존재가 내 안에 있지 않음을 안다. 나는 그 존재가 아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그 존재에 의존한다. 그 존재가 없으면 나는 무로 돌아가고 만다. 나는 내가 결과이고 나의 어머니도 결과이며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도 결과라는 사실을 안다. 이 문제는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끝이 없다. 현대인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없이도 존재하는 세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꼴이 된다. 동정녀 탄생의 문제는 철학의 문제라기보다 역사의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분이 존재 능력, 즉 주권적인 작용인과 충족인의 능력이 있다면 동정녀 탄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진짜 문제는 동정녀 탄생이 가능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역사의 문제가 되며 우리를 다시금 역사 자료로 몰아간다. 우리는 이 자료의 신뢰성을 근거로 이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철학적 선입견으로 이 자료의 신뢰성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의 우선 목적은 이런 역사 자료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하나뿐인 역사적 예수의 초상을 살펴보기 위해 그 내용을 훑어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 마태는 진지하고 담대한 선언으로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들려줄 뿐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들려주려 한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아주 특별한 점에 초점을 집중한다. 그는 깜짝 놀란 요셉의 고뇌를 포착한다. 요셉은 단순한 사람이었고 우리 시대의 정교한 기술이랑 아예 알지도 못했다. 요셉은 체외 수정에 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고 처녀 생식에 관한 논쟁도 알지 못했다. 요셉은 우리 시대의 중학생쯤이면 다들 아는 생물학의 간단한 원리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과학 이전의 시대, 과학 이전의 사회에 살았다. 하지만 요셉은 능숙한 생물학도는 아니어도 황새가 아기를 물어다 주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았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 21세기와 마찬가지로 1세기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요셉은 상처받기 더없이 쉬운 처지였다. 요셉은 간음을 가증스럽게 여겼던 사회에서 살고 있었고 마리아의 순결을 믿었다. 그런데 약혼녀가 찾아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말한다. 요셉, 저 임신했어요. 마리아는 자초지종을 요셉에게 설명한다. 천사가 찾아와 말하기를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리라고 했다는 거 아닌가.
요셉은 흥분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악다구니를 하거나 불같이 화를 내지 않았다. 요셉은 마리아가 돌팔매질을 당하도록 하지 않았고 도리어 마리아를 그녀의 망상이 빚어내는 결과로부터 보호할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다. 성경 본문을 볼 때 요셉은 처음에 동정녀 탄생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 천사가 나타나 그가 그 망상을 믿게 할 때까지 그랬다. 다른 방법은 소용없었을 것이다. 기적적인 증거가 없고서야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을 남자가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의 잉태에서 탄생에 이르는 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요셉에서 베들레헴 밖의 목자들에게 이르는 길은 천사들로 둘러싸였다. 다시 예수님의 잉태에서 탄생에 이르는 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요셉에서 베들레헴 밖의 목자들에게 이르는 길은 천사들로 둘러싸였다. 천사들은 순간마다 나타나 이 사건을 초자연적 특징으로 흠뻑 적셨다. 천사들이 활동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비평학자는 가위로 도려내기에 바쁘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시험과 부활과 승천에서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데 이런 장면을 다 도려내려면 전기칼이 필요하겠다. 신약 성경에서 천사라는 단어는 죄라는 단어보다 자주 나온다.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도 자주 나온다. 천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위질한다면 성경 비평이 아니라 성경 파괴이다. 예수님의 삶과 연관된 거룩한 장소는 날마다 순례자들로 붐빈다. 순례자들은 비아 돌로로사를 따라서 걷는다. 그들은 실제로 골고다가 어디이고 동산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두고 설전을 벌인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신 산이 여기다 저기다 마을들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무지렁이 목자들에게 나타났고 천사들이 흙먼지를 밟았던 베들레헴 밖 들판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광채가 이글대던 장관에 목자들은 가서 보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식 사역을 시작하셨다. 세례는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흔하고 가장 확고히 뿌리를 내린 기독교의 의식에 속한다.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으며 세례 요한의 사역에도 그다지 흥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1세기 유대인들의 눈에 세례 요한의 행동은 급진적이기 이를 데 없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죄 씻음의 상징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가르친다. 세례는 죄 씻음의 상징인데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진해서 세례를 받으시려 하는가?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외쳤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인물이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신약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식 사역에서 시작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공식 사역에서 시작한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선지자의 외침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가 구속사라고 부르는 역사에서도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 메시아의 길을 닦는 자의 모습과 특징을 성취하면서 새로운 것이 등장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락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을 보자. 말라기.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오리라고 했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의 귀환을 기다리며 계획하며 고대했다.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는 이처럼 특별하게 떠났기에 그야말로 신비스러운 존재였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왔다. 광야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여호와께 진경 명령을 받는 곳이었다.
세례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기괴한 옷을 걸치고 다녔다. 게다가 메뚜기와 꿀을 먹었다. 어찌 보면 야만인 같고 사회 부정응자 같은 세례 요한의 모습은 마치 엘리야를 떠올리게 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열광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겠다고 광야로 나갔다. 그러나 산헤드린은 사태를 파악하려고 요단강에 조사단을 보냈다. 이들은 대뜸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네가 엘리야냐? 요한은 아리송한 대답을 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관해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제자들에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라는 수수께끼 같은 단서를 다하셨다. 예수님은 구약성경 말라기서에 기록된 예언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셨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정확히 동일 인물은 아니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환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역과 능력과 직무를 재정립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엘리야의 사명을 성취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대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후보에 오른다. 그러나 이들보다 뛰어나며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영예를 독차지할 인물이 있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였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나 그의 활동은 여전히 구약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하셨다. 본문에 까지라는 말은 까지 그리고 무엇도 포함해서 라는 뜻이다. 어디까지 그리고 무엇도 라고 포함해서 라는 뜻이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계보의 마지막일 뿐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다리를 놓는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셨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내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자. 그런데도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단 말인가? 어떤 의미에서 더 크단 걸까? 더 경건한가? 더 의로운가? 더 많이 아는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의 이후, 새 언약의 이후, 하나님 나라 시작의 이후에 사는 자는 누구든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나은 상황, 훨씬 큰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를 직접 보았고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알렸으나 그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죽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계보에 속하지만 핵심적인 면에서 모든 선지자와 다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했으나 그 언젠가는 막연한 미래일 뿐이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메시아의 알림이 메시아의 길잡이로 선택하신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바로 그 언젠가가 되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오고 있다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다.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때가 긴박함을 알리려고 중요한 두 가지 은유를 사용했다. 그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했으며 그분의 손에 키를 들고 계신다 라고 했다. 세례 요한의 말은 숲에서 도끼로 큰 나무를 찢기 시작하는 나무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나무꾼이 나무의 가장자리를 찍는다. 나무꾼이 일을 할수록 도끼날은 나무 중심부로 점점 더 파고들고 거대한 나무는 한쪽으로 기운다. 도끼를 한 번만 더 내려치면 나무는 바닥에 쓰러질 판이다. 결정적인 순간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곧 밀어닥칠 참이라고 선포하고 있었다. 손에 키를 든 농부는 요한이 살던 시대의 농경 문화에서 빌려온 이미지다. 세례 요한은 농부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할 때 쓰는 도구를 말하고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섞인 상태에서 농부가 키질을 하면 바람에 쭉정이가 날려간다. 농부는 준비를 마쳤다. 농부는 이미 헛간에서 키를 챙겨 나왔다.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 키질을 해야 할 때다. 세례 요한은 역사적인 순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그러지 못할지를 판단받을 위기의 순간을 말하고 있다. 왕은 이미 오셨고 그분이 오심으로써 인류에게 위기가 닥친다. 세례 요한이 시작한 세례는 나중에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교회의 성례가 된 세례의식과 많은 면에서 연결되고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철저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의식이었고 유대민족에게 이제 곧 오실 그들의 왕을 맞을 채비를 하라고 외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세례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은 개종자 세례라는 정결 의식을 치러야 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했다. 첫째, 신앙 고백을 해야 했는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둘째, 할례를 받아야 했다. 셋째, 개종자 세례를 통해 정결하게 되어야 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겼다. 따라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식구가 되려면 목욕을 해야 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급진적인 부분은 그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느닷없이 요구했다는 점이다. 더러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느닷없이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담아내는 신랄한 공격을 놓치지 않았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전파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나 너희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이방인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이방인처럼 부정하고 더럽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이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성직자들은 그야말로 노발대발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엄청난 대중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오시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서 느닷없이 그분을 찬양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했고 자신은 예수님의 샌들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내게도 세례를 주시오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격차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풀라는 요청에 도저히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겠다고 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한사코 거절하셨다. 세례 요한의 신학 이해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6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욕을 해야 하는 더러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단강에 나오시자 적잖게 당황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긴 신학 논쟁의 마침표를 찍으셨다.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다. 요한 선생,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내가 이르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려고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율법의 1.1회까지 지켜야 하는 그분의 사명과 일치한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킨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이 율법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1.1회까지 다 이루려 하는 그분의 사명과 일치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유대민족에게 부과하신 모든 의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셨다. 유대민족의 죄를 대신 지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셔야 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율법을 향해 품으신 열심은 더없이 세밀하고 꼼꼼하며 빈틈이 없었다. 예수님은 아기 때 성전에 들여졌고 할례를 받았으며 하나님이 유대민족에게 부과하신 세례라는 새로운 의무까지 받아들이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과 죄악된 백성을 동일시하셨다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성별되셨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표시이기도 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으로 그분이 맞을 운명이 확정되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분의 마음도 단단히 굳혀졌다. 언젠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희생양으로 지명되셨고 그분에게 직무가 맡겨지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